사랑하겠습니다. 영그레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끝나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또 교제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봉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가 전체가 몇 장이죠? 40장. 여기 4장은 아니겠죠. 40장이 전체인데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는 데 한 7장, 또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데 6장을 할애해서 무려 40장 중에 성막 관련된 장이 13장이에요. 40장 중에 13장을 성막 만드는 관련돼서 기록됐다는 것은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홍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기 하면은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생각하는데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딱 한 장밖에 안 나와요. 한 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한 장이지만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13장에서 기록한 사실 이 성막 봉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막은요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광야에서 짐이에요, 짐. 그렇죠? 광야에서 빨리 긴밀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꼭 세우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12지파가 또 장막을 치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짐을 줄여야 되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도의 예배의 삶,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막이라고 나오죠. 회막. 모일회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 만나는 곳, 이 회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인이 만나주는 곳,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 거룩하신, 완전하신, 능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이 회막, 성막입니다. 매일매일 전쟁과 같고 어떻게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피곤한, 외로운 광야 같은 삶이 있지만 그것에서 중요한 것이 음식보다도 어떤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물만 있다고 음식만 있다고 광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빨리 가서도 안 됩니다. 오아시스라는 곳에 생수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고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얼마큼 많이 머물 수 있느냐 그것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찢기고 찢긴 마음으로 왔든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평안함과 새 소망과 희망을 얻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해도요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 큰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모세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 하나 만들고 성막을 인테리어하고 모든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모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어요. 그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해야지 모세가 임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신약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근거하여서 이 성막을 보면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또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 그래서 어떤 분은 한 45cm, 어떤 분은 50cm에서 한 50cm 정도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길이는 50m 정도 됐고 폭은 25m, 높이는 5m 정도였죠. 전체 면적이 다 따지면 30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 대부분 차지하는 곳이 사실 뜰이에요. 뜰이 많지 성소는 16평, 지성소는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진 이제 출처는 가피플 TV와 김경렬 교수의 성막의 세계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꼭 동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계속 사진 보여주시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곳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곳에서 이제 처음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나갑니다. 그 후에 다음에 가면 이제 손을 씻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넘겨주세요. 빨간 쪽 표시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7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게 되고요. 그 옆에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 또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거쳐야만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Most Holy Place라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로 하는 그 궤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거쳐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확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가면은 이제 동해서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희생 제물을 이제 잡고 각을 떼고 이렇게 조각조각 낸다는 거죠. 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은 특별히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죄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은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은 기본은 겸손입니다. 내가 모르고 배워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순간, 신앙의 시작과 예배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피로, 보혈로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될 것처럼,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린 주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뺀 복음, 십자가를 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믿음은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보혈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요,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게 되었고, 반드시 이 더러워진 제물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어떤 더러워졌던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또한 제사장 임명식에서 임명받은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또 여기서 씻게 되고, 또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성소에 나가서, 더 나가서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100%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당연하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수가 많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는 것, 충돌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오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회의하고 서로 만나면요,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씻겨져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는 다시 또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어두운 성소, 어둡습니다. 거기를 활동하면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등잔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이 성소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도 갖지 못하죠.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우리가 사역자로서 반드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똑똑함과 지식으로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자꾸 갈등과 다툼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촛대를 상징합니다. 또한 금촛대 옆에 보면요, 떡상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떡이 그냥 이렇게 둥그런 떡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진들이 찾지를 못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책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틀이 있고 거기에 항상 신선한 빵이라고도 하고 우리 정서에는 떡이라는 그 떡상이 6개씩 놓여 있어서 매 이거 안식일마다 그것을 이제 바꾸게 되죠. 저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줄인 자는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서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에서 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떡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만나로 매일 먹이셨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통과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먹이신 것을 상징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떡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 않겠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떡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 너무 바빠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고3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생각은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이시고 저들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지성소로 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천정을 향해서 계속 향을 피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이 향을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이죠. 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하죠. 다리 놓는 사람처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 때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계속 이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이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피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피로까지도 아시고 우리보다 더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명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 향을 피우라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은 100%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런 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적절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휘장 지나면 증거궤가 있습니다. 휘장은 중간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휘장이 특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독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이 벽, 휘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이 Most Holy Place라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던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덮여있던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휘장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사람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지 않으시면, 분명히 성경에는 아래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막을 걷어두심으로, 그 지성소는, 그 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철저히 찢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얻은 미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찢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길, 산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365일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뜰만 밟고 가는 성도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제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모세가 받은 저 안에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의 핵심, 그 중에서도 지성소의 이 증거궤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메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이 속죄소를 증거 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여 준다. 또한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은, 어떤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다 해가지고 시은자랍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와서 언약궤 위에와 앞에다 피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피가 덮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어둠의 역사를 부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죄의 구원의 능력, 강박갑 심령, 변화되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십자가를 체험한,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 핏부림을 경험한 자가 전할 때, 그것을 체험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권세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모든 관유,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가 다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 기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어질 때 성별하게 됩니다.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성결인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강대상,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이 세상의 피아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세상의 건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물에 기물에 성막에 기름이 발라야 되는 것처럼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그냥 예배당이 아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이 운임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 됐던 것처럼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선포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말씀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끝나버리죠. 찬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며 찬양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죽은 영혼이 주께 날아오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와 우리 심령을 열리는 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 가운데, 또 찬양단 가운데, 우리 오케스트라 가운데, 신디, 피아노 모든 악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강옥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됩니다. 우리의 행정과 재정과 우리의 사무와 모든 곳에도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주자 봉사, 식당 봉사, 안내, 청소 모든 하는 것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할 때 기쁨과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내 의가 드러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우리 가운데 미움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성령 기름 부으로 하면요,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감사하게 되겠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나의 지혜로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할 때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교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 아이들이요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내 말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이 가머니 소리가 돼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말로 내 설득력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 말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에 모든 기름에 모든 기물에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막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이 예배 공간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모든 그 가운데, 회의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막되는 것은 두 가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교회를 하는 모든 지도자에게 적용될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을 먼저 뭘 하라고 하면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정결의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였어요. 그 물두멍에는 물로 깨끗히 한 것처럼 보혈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다른 소양 교육을 시키고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후에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은요, 어떤 훈련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훈련보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교육이 아니라 거룩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옷을 입은 자, 구별된 옷 입은 자,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요, 권위가 서요. 법관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법관이 옷을 입으면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예요. 엘리야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의 옷이 있을 때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권위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노라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가 권위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로서 날마다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여져야 되고, 기름 부으심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날마다 또한 거룩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도 거듭난 이후에 페터레인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성막을 완성되게 되어지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위에 33절부터 34절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완성된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고 제사장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유럽의 그 호화로운 예배당에 주의 임재가 떠날 때는 썰렁한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는 것,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또한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6절과 3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성막은 움직여요. 구름이 떠올라서 그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곳이, 이 예배당이 은혜로운 곳이 되었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옮기실 때,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시면 나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가기 싫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고,
머물기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길 원하셔서 멈춘다면 우리도 멈출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 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되게 모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귀한 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머물길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